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고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부대끼고 넘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늘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하늘 아래 인생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났으면 하는데 가끔은 나의 교만함과 악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백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더 주님을 감히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한 번 더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선포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신뢰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들의 위협과 공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가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빛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직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빛날을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그 위협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이 붙드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자라가게 해주시고 다음의 시대가 하나님 참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참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빛날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 잘 극복하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날을 주의 가운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온전하지 못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존귀한 존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에도 부족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다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름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망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주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를 따라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편안함과 풍요가 아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룩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여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멀리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의 악한 본성이 주를 멀리하도록 끌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 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사랑을 깊이 알고 옆에 있는 성도이자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힘들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도와주며 기도하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과 위로와 섬김과 평안이 우리 주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성도들에게 서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신 김남구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신앙의 성숙함으로 그 수고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힘겨운 날을 지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치료하심으로 돌봐주시옵소서. 고된 시간을 지나가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의 손길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낯선 외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사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참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애쓰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 가정, 일터, 소망하는 것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하는 열매를 걷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성도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남.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단어가 우리가 너무 막 사용해서 가치 없게 될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이나 자기의 너무 잘못되게 사용해서 사랑이란 말이 희석된 것 같다. 다른 단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를 좀 공감할 때가 있죠. 어떤 단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그 단어에 갖고 있는 무게와 느낌을 다르게 이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감마음을 알지만 어떤 자기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운명이 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냥 가벼운 말, 내 목에 거는 목걸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단어를 같이 쓰고 같이 인생과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만큼 어떤 단어는 더 깊어지고 더 의미가 있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줬습니다. 벌써 본문이 벅차죠? 오늘 이 본문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제가 하나씩 좀 다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갈 때 제가 안 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가 재난 영화입니다. 물론 귀신 영화는 안 봐요. 그거는 가치가 없어서 쓰레기니까 안 봐요. 쓰레기에 내 눈과 귀를 두고 싶지 않아요. 아셨죠?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좋다고 하는데 쓰레기에 눈과 귀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레기가 돼요 나중에. 보고 듣는 게 마인드니까. 근데 어떤 걸 안 보냐면 이런 거죠. 재난 영화 딱 시작할 때 3분 편해요. 재난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3분이 무시하게 아름답게 변해요. 해변에, 행복에. 자, 그래요. 그러다가 좀 이따 3분 후에 쓰나미나 뭐가 몰려오는 순간부터 끝나기 2분 전까지 온몸이 바근바근 아파요. 왜? 그 재난 영보다 뭐 이러고 끄다가 끝나기 2분 전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돈을 내고 내 삶 자체가 재난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삶 자체가 긴장인데 내가 왜 돈을 내고 이 지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할까? 난 안 봐요. 나는 오늘 이 본문 하나하나 성격해서 사도 바울이 맞은 태장과 그가 풍랑을 당한 것과,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쓰죠. 여기 25절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한 10번 정도 해양을 했다고 봐요. 근데 그 10번 정도의 그 해양 속에 3번을 파선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 10번 갔는데 3번이 비행기 죽을 뻔했다면 비행기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겠어요? 우리 당장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비행기만 타면 트라우마가 있어. 우리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어떤 문제만 당하면 더 그렇게 말하죠. 트라우마.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10번의 항해 중에 3번 파선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다고 그래요. 2가지로 해석하는데, 배가 가라앉아서 아마 그 안에 일주일 갇혀 있거나, 또 하나는 뗏목을 갖고 표류하거나. 그러나 그는 끔찍하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 어떨까요, 우리요? 오늘 딱 설교 듣고 나가면 다 눌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누리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징징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고통과 어려움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감사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멋있죠? 멋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당장 이렇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달려왔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그것이 니꼴 평안이에요, 내 인생에. 사실 이거는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이 자기는 기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구나. 주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걸 나에게 넘겨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에게 애쓰게 넘겨준 것을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기쁨이에요. 25절에 뭐래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도 교회 일꾼들 많죠. 우리 교회 일꾼들 되게 많아요. 봉사자 교육하면 우리 교회는 한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봉사자들이에요. 오늘도 제가 오면 주방팀에 들려요. 열심히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죠. 땀은 뻘뻘 흘리고. 아마 교회 올 때는 예쁘게 왔지만 주방에 들어간 순간 그들은 다 그 예쁨이 사라져요. 한겨울에 우리 주차팀 눈 덜덜덜 떠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완전히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의미가 있어진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징징대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당연히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쭉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 가슴에 눌린 거는 내가 당한 고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 자기는 마음이 더
눌린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다른 개념과 다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내가 많은 위험과 얼마나 내가 어려움 속에 살았는 줄 아니? 라고 기록한 것은 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워하는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얘기했고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갔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를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이 비중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징징대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징징대지 않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비평하는 사람의 말들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나 묵묵히 순종한 자가 한 한마디는 하나님의 귀를 열어요. 왜? 그는 불평하고 원망해서 쫓아온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입을 다물고 쫓아왔는데 그런 자의 말은 다른 깊이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딱 기록한 게 그런 거예요. 징징대지 않는 자가 내가 이렇게 당했어라고 말했을 때는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을 볼게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간 이거는 반어법적 표현이죠.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너희가 그렇게 분별력 없이 거짓 사도를 용납할 수 있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자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용납하는도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 여기 있는 이 본문대로 이단은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 용납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내 속의 욕심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쫓는 자들은 다 어디를 가냐면 축복만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가요. 그런데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쫓는 자들은 말씀을 더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요즘 청년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해요. 말씀 앞에 정직하라. 정직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건 본능적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수많은 사진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사진이 와요. 여러분, 사진 정리 어떻게 하세요? 다 보세요? 아니요. 저는 1차적으로 내 얼굴 나온 것부터 다 찍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씩 그리고 요즘은요, 옛날과 다르고 필카 시대는 그나마 낫어요. 왜? 한 장이 돈이잖아요. 얼마나 아껴 찍었는데. 요즘은요, 사진 보내면 나는 폴즈가 하나인데 사진이 50장이 와요. 다다다다다다다 저쪽 다다다다 핸드폰도 10몇 개 기자처럼 알죠? 그 이 사진 중에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사진 한 장 뽑는데 사진이 뭐 50장, 100장이 와요. 그러니 다른 사진 볼 여력이 없죠. 관심도 없고. 여러분, 사진 보세요. 다 뭐라는 줄 아세요? 남은 안 봐요. 내 거. 나 이상하지 않아? 남의 거는 괜찮아. 남의 이상한 사진은 재밌잖아. 이런 게 남는 거야. 자기는요,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본능적이지 않아요? 사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죄성이 강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남편을 위한다고요? 남을 위한다고요? 아니요. 먼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셔야죠. 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진짜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있나요? 기도를 하면 진짜 하나님 편을 드나요? 진짜 그러시나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간구가 많고 여러분의 요구가 많고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이 많은지를. 언제 한번 은혜를 크게 받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지 않아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때 끄덕임이 없으면 나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할까? 어디를 기도할까? 이렇게 가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이제 주님을 쪽에 가니까 그때서 내 욕심이 내려놓잖아요. 그전에는 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거짓 사도를 용납했어요. 거짓 사도를 용납했다는 어떤 뜻이냐면 너희의 욕심에 따라 진리를 쫓는 싸움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적이 희석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약할 때 그는 애가 탔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플 때 그는 애가 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이제 23절 후반부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걸 하나씩 설명하지는 않고 26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이렇게 간 거예요.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게요? 8번 나왔어요. 8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단어는 여러분 지금 위험이란 말이 8번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들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죠. 이것은 강조다. 그죠?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자기가 당한 일들 후에도 쓰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를 수많은 것을 다 쓰지 않고 하나씩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 이건 한 번으로 끝난 위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8가지 위험은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26절을 읽으면서 어떤지 보세요. 자, 다시 읽어줄게.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어떠세요?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잠이 옵니까? 이거예요. 이상한 본문 제목을 정했죠. 성지순례 갔을 때 유행어가 2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행어가 지금 잠이 옵니까? 가이드하는 목사님께서 딱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첫날 이스탄불에 내려서 자고 그 다음날 이스탄불에서 가는데 첫날 615km를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615km 한국에서 이해가 돼요? 첫날 615km를 타고 넘어서 아시아에서 국경을 넘어 그리스를 넘어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갔어요. 이거를 차로 615km 그 중간에 빌립보에까지 직진으로 달려서 3시 20분까지 달려갖고 내려서 3시 20분부터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가 기념교회 그거 보고 다시 또 차를 타고 또 200, 300km를 달려갖고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잠깐 그거 1시간 보고 나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벌써 피곤해지죠? 얘기만 들어도. 다음에 성수순례 가고 싶지 않죠? 네,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왜 안 했으니까 시차도 있고
그러면 교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간 길이니까. 여러분이 걸어간 길은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면 지금 잠이 옵니까?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유행을 됐어요. 제가 교수님 때 그랬어요. 내가 그거 설교 제목으로 씁니다. 지금 핸드폰이 들어오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위험과 이걸 역사 속에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 정신이 안 드십니까? 아,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왔다는데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너무 애타는 거예요.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오죠. 왜 올까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는 순간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테니까 그때는 본문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면 그때는 심장이 뛰겠죠. 그때는 여러분의 일이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이거예요. 이 위험이란 단어가 나에게 다르게 가슴에 꽂혔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을 깊게 해보고 그거를 간자의 사랑과 감정과 쾌락을 하는 사랑의 느낌이 다르듯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십자가를 짓고 한 그 사랑의 고백에 그 사랑에 갖고 있는 깊이와 무게와 그냥 내가 어떤 취미생활로 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강아지의 사랑이 깊이가 다르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런 다른 깊이를 갖잖아요. 수없이 성경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성지순례의 길을 제가 겉핥기라도 달려와서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위험이란 단어가 어떤 건지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첫째 달 615km하고 둘째 날 500km를 넘게 갔어요. 4일 동안 2000km를 간 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봤어요. 평균 500km를 차로 달려가고.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 7시에 떠나요. 호텔에 도착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녁 8시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9시에 저녁을 끝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5시에 모니콜합니다. 6시에 식사하고 7시에 출발합니다. 그럼 저는 아침 다 제끼고 6시 50분에 내려와요. 저는 성지순례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먹는 것보다 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늦게 출발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늦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500km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데 막 가다가 힘들어 죽겠다 하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차 타고 간 길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러면 입을 다 다물어요. 나는 차 타고 가는데 저기는 걸어갔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차 타고 가고 중간에 잠깐 먹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서 잡고 오늘 이 본문이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며 이 수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직업을 가졌어요. 또 노동을 했죠. 노동을 하면서 했어요. 매우 고된 노동이란 뜻이에요. 이 수고가 녹초가 될 정도로 한 노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녹초가 되도록 일했다. 매우 고되게 일했다. 우리는 우리의 일 때문에 하잖아요.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자기가 그 잠을 잤을 때 오는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이 느낌이 피부에 닿는 거예요. 나는 차를 타고 가도 고단한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산맥을 넘으면서 여기서 떨고 배고프고 살아간 그 느낌이 내 피부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밖에 있던 단어가 내 심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고맙다고.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걸어갔고 살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알게 됐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야, 내가 얼마나 어렵니? 내가 얼마나 힘드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았니? 야, 내가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하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한 거 이거예요. 내 삶을 좀 봐. 니네가 말을 듣고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말고, 말 듣고 네가 용납하는 건 네 안에 욕심이 있으니 분별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네 안에 욕심을 보고 말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삶을 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 마. 나는 더욱 그러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싶은 게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달려간 삶의 흔적이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인정받을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머릿속에 얘기하지 마세요. 잘 살아갈까? 그것도 모르죠, 미래의 일은.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살아간 삶을 평가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신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온 삶을 봐.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 봐. 이게 다 그냥 나가 인생의 고통과 위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만나서 간증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어렵게 살았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겨울이 되면 아침에 내 침대에서 눈을 뜰 때마다 감사와 또 하나는 안타까움이 교차를 해요. 감사는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과, 안타까움은 내가 청년 때 냉방에서 살았던 그 끔찍한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그 청년의 안타까움이 가슴에 와요. 살아봤으니까. 내가 살아온 삶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채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잘 살아온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예수와 함께 아닌 삶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길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볼게요. 11절부터 13절. 여러분의 성경책 4장 맨 위에 보면 조그맣게 글씨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쭉 써가다가 자 11절부터 13절 볼게요. 바로 이 시각까지, 그렇죠? 이 시각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진의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진짜 인정받지 못한 삶.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개선 장군이 오면 장군이 쓰고 로마 군병이 쓰고 전리품이 쓰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노예들 찌꺼기가 들어와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만물의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찌꺼기 대접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아마 고린도후서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쓸 때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순간에도 그는 목말랐고 추리고 고통당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보다 더 나에게 가슴에 눌리는 것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성지순례 중에 우리끼리 40명이 있을 때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설교를 15분밖에 할 수 없어서 짤막하게 했어요. 와서 그 마음을 잠깐 나눴더니 누구가 그 마음을 나누는 걸 보고 목사님 우리도 나눠주세요. 40명밖에 안 들었잖아요 해서 다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에서 가장 깊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성지순례 중에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다시는 이런 여행 안 합니다. 이런 여행 말이 됩니까? 이게 설교였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내가 시작부터 이런 여행 말이 됩니까? 했더니 뒤에 교수님 펄떡 놀란 거예요. 이런 여행을 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다 하고 있고 지금 여행 절반이 왔는데 배란간 담임 목사님이 이런 여행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여행 안 시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이러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놀래고 우리 성도들은 좋다고 웃고 있고. 왜? 유행어니까. 그때 유행어였어요. 지금 잠이 옵니까? 막 하시길래 교수님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어떤 걸 할 때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설명 잘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유행어가 됐어요. 유행어가 두 개예요. 지금 잠이 옵니까? 또 하나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분은요, 뭐가 잘못된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국의 우유를 마시면서 한국의 우유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의 달걀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유행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이런 여행 말이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나는 이스탄불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터키를 처음 갔습니다. 그리스도 처음 갑니다. 성지순례 여행이지만 여러분 여행은 우리 안에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딱 출발 전에 나한테 정보가 하나 들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카이막을 먹어야 된대요. 카이막이 뭐지? 백종원의 카이막을 보내줬어요. 출발 직전에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카이막을 바라봤어요. 예수의 성경과 사도 바울이 가란 사도행전이 아니라 백종원의 카이막이 뭘까? 의로 만든 맛있는 거구나. 그래서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카이막을 꼭 먹어야 된답니다. 교수님도 카이막이 뭐죠? 정하다가 어떻게 찾고 먹긴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행한 그 중에는 카이막이 별로 안 나왔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여행 중에 준 여행 식당에서 음식은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안 좋았어요. 내려서 600km 달리고 막 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외국을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나는 그 빌립보를 갔어요. 근데 빌립보를 못 봤어요. 나는 그 다음날 데살로니가에 가서 잤는데 데살로니가를 몰라요. 나는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아테네를 모르고요, 고린도를 갔는데 고린도를 못 보고 왔어요. 나는 그리스를 갔는데 그리스를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행 갈 때 어떻게 짜요? 자, 우리 청년들 여행 갈 때 어떻게 짜요? 일단 맛집을 찾죠. 안 그래요? 다 맛집 찾잖아요. 요즘에 먹방 하잖아요. 어디 가면 뭐 먹는다 뭐 먹는다. 맛집 찾죠? 어느 카페가 몇백 년 됐다 뭐 됐다, 이거가 사와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는 꼭 봐야 된다, 다 찾죠. 그렇죠? 왜요? 그 여행은 내 여행이니까. 내가 하는 여행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보고 싶은 걸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여행은 먹고 싶은 걸 쫓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간 성지순례였어요. 쉽게 말할게요. 고린도시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냐면 고린도시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찻집에 있는지, 어떤 맛집인지 몰라요. 좋게 말하면 우리는 유적에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폐허에 있어요. 우리는 폐허만 보고 온 거예요. 사진을 보는데 어디서 찍은지를 모르겠어요. 다 돌기둥밖에 없어요. 이 돌기둥이 어디서 찍은? 처음에는 멋있어요. 돌기둥 멋있다. 그 다음도 돌기둥, 그 다음도 돌기둥, 그 다음도 돌기둥. 도대체 이 많은 돌기둥이 어디야? 저는 돌밖에 못 봤어요. 고린도를 잘 타고 왔는데 유적만 보고 저쪽에 고린도시며 옛날 아테네 신전, 옛날 신전, 옛날 교회. 지금 돌만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듣고 다시 나왔어요. 고린도에 맛집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위안이 된 게 뭔지 아세요? 아테네에서 누가 거기를 지하철 2시간 타고 가면 있다고 가자는데 안 가려다가 따라갔어요. 2시간을 가서 아테네 기차 타고 가서 아테네 명동을 갔다 왔는데 그게 위안이 돼요. 내가 유일하게 본
그리스의 도시는 그날 다 문 닫은 아테네의 명동을 2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과자 하나 먹고 온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뼈저리게 배운 게 이거예요. 인생의 여행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면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행의 목적이 내가 놀고 내가 보는 걸 간다면 다 내 목적으로 가겠지만 이 성지순례의 목적과 목표는 내 여행이 아닌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다르면 길이 달라지는구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르면 우리의 길이 다르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해하지 못한 게 이해됐어요. 왜 나는 이 세상을 샀는데 세상 친구들과 내 친구들과 항상 다를까? 항상 부닥칠까? 어떤 때는 내 신앙이 더 포용하지 못하고 더 넓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때는 걔네 말대로 내가 주일 한번 빼주고 걔네 평생에 한번 결혼식인데 내가 예배 한번 빠지고 결혼식 참여하면 되는, 그래도 그러잖아요. 친해놓고 관계 맺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래도 되잖아. 어떤 때 내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는, 남과 너는 기독교인은 너무 고지식해. 어떻게 친구 결혼식을 안 오니? 이건 전도사 때가 아니라 평신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청년 때도 주일날 다른 결혼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과 겹칠 때는. 물론 예배 다 드리고 봉사 끝나고 간 적은 있어도 어떤 데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왜? 나는 주일날 주님께 교회 봉사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가족에 광신도 소리를 들었고 미쳤다는 소리 있고 너만 요란하게 믿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배웠어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내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해답을 얻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면 길이 다르구나. 다른 길을 살아가는구나. 그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살아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봐라.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내가 살아간 길이 나를 증명하는데, 내가 걸어간 길이 예수를 증명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니? 정신없는 소리라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이 단어가 저한테 빡 꽂혀버렸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어떤 때는 내 양심에 비춰보고 내 삶에 비춰보면 부족하죠. 그래, 내가 진짜 목사로 맞나? 윤리도덕으로도 부족하죠. 그런데 내가 살아온 길이 예수와 함께 살아왔고, 내가 살아온 길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살아온 길이 주의 나를 위해 기도한 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내가 살아온 길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뭘 증명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살아온 길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을 증명하는 거지 입술로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 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닌 거예요. 2차 성지순례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가지의 유행어는 지금 잠이 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행어였지만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유행어를 넘어서서 이 단어도 제 가슴에 남았어요. 지금은 나태할 땐가? 지금 잠이 오고 세상의 것을 취할 땐가? 이 단어로 남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자마자 우리 하람이 얘기해 줬어요. 다음 전도사니까. 아빠가 너한테 해준 말이 교수님도 똑같이 말한 2가지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 하람아 이거 가슴에 새겨라.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 점을 찍어라.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기도하다가 뭐하고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멋대로 하다가 무슨 변명과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 기도에 점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아브라함이 3일 길 가도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칼을 들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이삭을 향해 갈 때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은 똑같다. 하나님이 결과를 맺을 때까지 가야 된다. 점을 찍어라. 두 번째,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문자가 낫다. 적어라. 적기 시작해라. 머리로 하지 마라. 적고 가라. 뭐 뭔지 아세요?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훈련하고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단한 여행이었어요. 내가 여행 중에 집에 돌아갔다 하고 우리한테 말한 건 처음이에요.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침 7시에 밤 8시에 도착하는데 4일 됐더니 입술 안쪽부터 물집이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피가 쏟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내가 안 좋은 모든 병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명령이 다 떨어졌고 모든 끔찍하게 저는 진짜 걸어갔어요. 끔찍하게. 그 남은 5일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지 모르지만 저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내 몸이 벌써 갔다 왔는데도 보시죠. 어저께 온 느낌이지 않니에요? 예, 제 몸이 끔찍하고 여행 중에 집에 가고 싶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못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예의를 지킵시다. 어떤 예의요? 이런 예의. 나는 꼭 성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만 신앙이야? 저렇게 믿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온 거예요. 저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대충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믿었어요. 눈과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받고 저렇게 순종했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못 갈 망정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못 가면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나는 성경으로 못 가지만 함께는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의 길 위에 내가 못 가면 조금이라도 얹겠습니다. 신앙의 지혜로움을 가져야지 내가 못 간다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면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향한 그 목적과 목표가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의 길로 걸어가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그러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제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하는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길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도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적어도 세상 사람 보기에 쟤는 저거는 우리와 달라 하는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편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삶을 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 다른 삶, 다른 아픔, 다른 고민이 있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다르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며 다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내 인생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과 나는 이런 다름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다른 목적,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내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예비학교가 10월 4일 금요일과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로비의 비즈니스 신청서를 가지고 작성하시고 서창근 목사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양육학교가 10월 7일부터 진행됩니다. 신청은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힘드신 분들은 또 서창근 목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회 연합기도회가 10월 6일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311호 청소년부실에 있습니다. 여성교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성지순례를 가이드했던 목사님께서 또 어떤 걸 또 하시냐면, 미서부 대자연 창조 탐사 여행이라는 것도 이번에 계획하셨습니다.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가는데, 우리 여러분 창조과학회 통해서 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딱 10명만, 14인 밴에 10명만 데리고 갑니다. 가격도 엄청 다른 데 비해서 쌉니다. 요때 딱 대한항공 제가 비행기 찍어봤더니 105만 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비행기값도 싸고, 그리고 아마 거기 경비는 한 40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고 가겠다는 사람은 10명이 되면 출발하는데, 다음 주 13일까지 김승원 목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수님과 가면 즐겁고 재미있게 갈 수 있는 여행 같아서 광고 드립니다. 아셨죠? 혼자 가기 어렵지만 어디 굉장히 많이 가요. 캐년도 다 돌고, 하여튼 미국 허브로 완전히 다 돕니다 그냥. 근데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갑니다. 아셨죠? 캐년 연이 아니라 목소리가 지금 왔어요. 여러분 한번 싹 돌아보세요.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요. 이번에는 저는 안 돼요. 목사님 가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정도의 계획과 생각 중인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신청하시면 교수님이 공부도 많이 하셔서 즐겁고 재밌게, 물론 가면서 이 소리는 반복해서 들을 겁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이 소리는 들을 테지만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연기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말에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마커스 워십 7시 30분에 마그네스 강정교에서 있습니다. 둘러스 선교회 DT34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여성교회 기도회 가을 양육학교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자요,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찬양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주여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인도하소서. 주여 아멘.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보내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직 땅을 밟고 있습니다. 땅의 욕심, 땅의 아픔, 땅의 위험, 땅의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부르심을 입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과 다른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되게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예수가 간 그 길, 목적과 목표를 두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